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이사장 윤창렬입니다. 우리 대한사랑에서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천 주간을 설정을 해서 개천 문화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그 개천 학술제 기조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볼 내용은 개천절에 돌아보는 개천의 참뜻, 이 개천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국절을 가진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아마 긴 건국절을 가진 나라가 그 베트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베트남은 친농시의 4대 손이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을 건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건국절이 3월 10일인데요. 어쨌든 신농 씨는 8대 안불현 환웅 때 강수의 간병관으로 갔던 그 소전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천여 년 이상 그 건국절이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은 건국절 논란이 정말 어느 해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른 해입니다. 유라이트 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주장하는 독립운동가 진영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그 4월 11일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년 양력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절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919년 또는 1948년 이 건국절 논란은 우리의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신생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정말로 그 외람되고 부질없는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천절의 제정 과정 간단히 살펴보면요. 나철이 1909년 1월 15일 단군교를 준광한 이후, 우리는 대종교로 알고 있는데 1909년에는 단군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1910년에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0월 3일을 음력 10월 3일을 경절이라 부르면서 기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1일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요. 임시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여 경축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개천절이라고 하지 않고 건국 기원절이라고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서도 4년이 지난 뒤에 1949년 10월 1일에 법률 53호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하여 그 우리 5대 국경일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국 종로구 원서동 원서공원에 있는 그 개천절 행사 발상지인데요. 그걸 간단히 읽어보면은 1909년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을 그 환웅이 지상에 내려왔다 하여 개천절로 정하고, 그래서 대종교에서는 개천절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고요. 대종교는 단군 개천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어긋납니다. 이곳에서 첫 행사를 치렀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양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했다. 그때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음력 10월 3일 날 개천절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환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양력 10월 3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커바란 환웅의 이제 신시 개천인데요. 우리 초대 환웅의 그 호칭이 커바란 환웅이에요. 커바란이라는 것은 크고 밝고 하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자로 쓰면 이제 대원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커바란 대원일이라는 것이 천지인을 정의하는 호칭입니다. 하늘도 커바란, 땅도 커바란, 인간도 커바란,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는 삼신상제님도 커바란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개천절을 그 단군의 고조선 건국일로 여기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이는 대종교에서 한배님이, 여기서 한배님은 단군인데요, 갑자년 10월 3일 태백산에 강림하여 125년간 교화 시대를 지내고, 그러니까 대종교에서 역사관은 환단고기의 역사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단군이 갑자년에 태어나가지고 이갑자가 지난 1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년에 125년 만이죠. 그들은 또 125세라 그래요, 단군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무진년 10월 3일부터 치화를 시작했다는 그 문장을 근거로 하나, 이는 그 배달의 역사를 부정하는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환단고기에서는 초대 커바란 환웅천왕께서 기원전 3897년에 신시 개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군 개천은 기원전 2333년이고요. 신시 개천은 기원전 3897년입니다. 자, 커바란 환웅의 신시 개천,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신시 개천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국의 말기 7세 안파견은 이제 아버지란 뜻인데요, 지위리 환인 때 인구는 증가하고 물자는 적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음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이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서자부 마을에 계시던 대인 환웅께서 민정을 두루 살펴 듣고 환국을 떠나 이주하여 이제 광명한 세상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환웅천왕께서는 기옥 천강하야, 이때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환국이죠. 환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광명 세계, 광명한 세상을 지상에다 열고자 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환단고기에 있습니다. 이때 그 안파견께서 백두산은 홍익인간 할 만하다. 참 만주벌판에 수많은 산과 땅이 있지만 오직 이 백두산, 태백산이죠, 홍익인간 할 만하다 하시고 그곳에 가서 개천시교하라. 자, 하늘을 열고 가르침을 베풀어라,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환웅께서는 천부와 인 세 개를 받아가지고, 천부는 천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물이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대흥안녕 산맥을 넘습니다. 이게 저 흥룡강성에서 요령성을 내려 뻗는 그러한 그 산맥이 대흥안녕 산맥인데,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 백두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셨어요. 태백산정 신단수라고 그 환단고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백두산 중간에서 천제를 지내고 신시를 연 것이 아니라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도읍을 이제 신시에 정하고, 신시라는 것은 삼신상제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 디바인 시티라는 뜻인데요, 그 신의 이상, 하느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박달이죠, 박달. 이제 박달인데 대개 그 기억을 생략을 해요. 그래서 박달에서 이제 배달이 됐습니다. 그때 그곳에 선주민인 웅족과 호족이 있어서 그 삼신의 계율을 받드는 신시의 백성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환웅께서는 이제 쑥과 마늘을 주면서, 쑥이라는 것은 몸을 덥게,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마늘이라는 것은 벽사, 삿된 기운을 제거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주문을 읽어 수행하여
진정한 사람다운 인격을 갖춘 대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수행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족과 호족, 양가는 이것을 먹고 100일 수행을 했어요. 100일 수행이 중요하죠. 하도의 45수, 낙서의 45수와 그 하도의 55수를 합하면 이 100이 되는데요. 100일 수행을 하고 다시 21일 동안 수행에 힘쓰게 됩니다. 웅족은 굶주림과 추위와 고통을 참으며 하늘의 계율을 준수하고 환웅과 한 언약을 지켜서 건강한 여자의 모습을 얻었으나, 호족은 거짓을 일삼고 태만하며 금기를 지키지 않고 하늘의 계율을 어겨 끝내 천업을 함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자, 웅시족 여성들은 고집이 세고 어리석음이 지나쳐서 이들과 혼인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양 신단수 아래에, 신단수라는 것은 기도를 하는 나무인데요, 나무라는 것은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의 뜻을 하늘에 전달해 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단수 아래 함께 모여 주문을 읽으며 아기를 가져 환웅의 백성이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자, 환웅께서 임시로 이들을 환족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살 곳을 주시고 환족 남자와 혼인하게 하여 아이를 낳으니 환족의 자손으로 입적을 시켜서 우리의 배달국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단고기에서는 그 웅족과 호족 또는 웅가와 호가라고 해서 이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지금까지도 진짜 곰과 호랑이를 수행을 시켜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했고, 그 환웅이 곰이 변한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신화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삼국 유사를 강단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학자들의 그 해석을 계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우리들이 이 배격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단어가 이 단군 신화라는 말인데, 그 단군 신화라는 말 속에는 일제 식민사학의 그 잔재가 녹아 있습니다. 뭐 제가 보면은 이 마늘은 대산이라 그래요. 또는 이제 저 오랑캐 땅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호산이라고 하는데,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서역에 파견되었다가 121년에 들어왔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어요. 이건 본초 광목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마늘은 장건이 121년에 서역에서 들여왔다. 그래서 이때 먹은 마늘은 달래가 아닌가. 달래는 이제 소산이라고 그러고요, 야산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배달국이 건국이 되고 1565년이 지난 뒤 이제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상달 3일에 단군 왕검께서 고조선을 세우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개천이 아닌 개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천을 계승했다, 이런 뜻으로서 이을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환웅천왕께서 내려오신 백두산 천지의 모습인데요, 946년에 그 대폭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환웅천왕 당시 신시 개천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개천의 그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셋째 줄 한문을 먼저 볼까요? 견왕 이세지위 개천이니, 이 성인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개천이라고 하니, 개천고로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능 창조 소물이니, 능이 서물을 창조할 수 있으니 시허지 동체해라. 이것이 허와 동체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이것을 풀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한 5, 6개월을 고민을 하다가 이 허조동체라는 개념이 풀리면서부터 개천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인을 보내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7세 지유리 환님께서 환웅천왕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개창하게 하는 거, 그 개천인데요. 자, 이게 이제 허지동체는
거기 해석이 그 허조동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조동체라는 것은, 허라는 것은 무형의 정신을 얘기하고요, 조라는 것은 현실 세계,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정신 세계와 현실의 물질 세계를 일체화를 시킨다는 건데요, 허조동체의 참뜻은 이 개천이 허조동체라는 거예요. 개천이라는 것이 허조동체인데, 그럼 허조동체의 뜻은 뭐냐 하면은, 허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 하늘의 정신을 의미하고요, 조라는 것은 유형의 그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 세계의 모든 질서를 하늘의 법도를 중심으로 이제 확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 개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연다는 뜻인데, 하늘은 쳐다보면은 빈 허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정신을 열어 가지고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당연히 개천은 개국이면서 건국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그 대종교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요, 음력 10월 3일을 대황조 단군 성탄 및 건국 기원절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뭐 단군 성조가 10월 3일 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대종교의 주장은 환단고기의 내용과는 많이 어긋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였는데, 음력 10월 3일은 단군 성조의 성탄절이 아니죠. 초대 단군 성조는 기원전 2370년 신묘년 5월 2일에 탄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조선의 건국은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상달이죠. 그러니까 뭐 환웅의 신시개천도 10월 3일이고 단군 조선의 건국 시작도 10월 3일인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민족의 개천절은 배달국 신시개천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는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커바란 환웅께서 백두산에 오시어 역시 10월 3일에 신시를 열고 배달국을 건국을 하셨습니다. 자, 삼신오제의 신관에 근거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 삼신오제의 신관에 근거해서 풍백, 우사, 운사에 그 300의 관직을 두고 우가는 주곡하고 마가는 주명하고 구가는 주영하고 저가는 주병하고 양가는 주선악하는 오사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오제의 근거를 두어 가지고 뭐 지금까지도요 305가 제도뿐만 아니라 뭐 삼강오륜, 삼항오제, 삼산오악, 삼경오부, 아주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족 건국의 뿌리는 단군이 처음 도읍한 하얼빈이 아니고요, 환웅이 처음 개국한 태백산, 백두산이죠. 이다라는 것은 이 금나라에서도 굉장히 숭봉되어 가지고 금나라 대정 12년 1172년인데요 아주 금나라 때 명군이었습니다. 이 세종은 백두산 산신을 흥국 영웅왕, 나라를 흥기시키는데 신령스럽게 응한 왕이다, 이렇게 봉했고, 장종은 명창 4년 1193년에 다시 그 직위를 높여가지고 개천 홍성제라고 백두산 산신을 봉해 주었습니다. 개천 홍성제라는 것은 나라를 열은 아주 훌륭하신 성인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허조동체의 그 허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개천이라는 것은 개천리이며 그 하늘의 이치를 여는 것이며 개천도이다, 천도를 여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개천이라면 하늘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라는 건 텅 비어 있는 존재인데, 텅 빈 하늘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진리의 상징입니다. 주자는 하늘은 이치일 뿐이다. 이 사서 삼경을 보면은 천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와요. 그럼 주자가 거기에 천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데, 전부 천자는 리이의라, 이건 논어에 있는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주자의 주석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이치가 소자출하는 곳이다. 이건 맹자에 있는 얘기인데요. 천은 이지 소종이 출자해라.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동양 사람들은 이치가 나오는 곳 또는 하늘 자체를 이치라고 보았습니다. 동중서는 도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 나왔다. 도지대원이 출어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이 천도의 귀속이 됩니다. 환웅천왕은 삼신의 역할 중 교화를 지상에서 대행하신 교화주이십니다. 교화는 군사부에서 스승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환웅의 개천은 천도와 천리를 밝혀 인간의 삶의 방향, 인간이 나아갈 즉 인도를 밝혀준 것입니다. 자, 삼성기 하에 보면은 환웅천왕께서 처음으로 동방 배달민족의 새 역사 시대를 열고 백성에게 교화를 베푸실 때 천부경을 풀어 설명하시고 삼일신고를 강론하여 뭇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다. 즉 원문을 보면은 환웅천왕이 조자개천으로 생민시화하실세 연천경하시고 강신고하사 대훈우중하시니라 라는 하셨는데요. 자, 이 구절에서 천부경 삼일신고의 가르침 등은 모두 환웅천왕께서 천도를 바탕으로 인도를 제시한 개천의 중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개천이라는 것은 허조동체다. 근데 허조동체라는 말이 어려워요. 허라는 것은 텅 빈 하늘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늘은 이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환웅천왕의 개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우주변화의 원리, 뭐 무극이다, 태극이다, 황극이다, 음양이다, 오행이다, 또는 뭐 천부경의 내용이다, 삼일신고의 내용이다, 이런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다는 것이 개천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개천은 개천신이며 개신도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천신은 하느님의 존재, 삼신상제님의 존재를 열어주었다는 것이고요. 개신도라는 것은 신명세계의 법도를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삼일신고 제3장 천궁편에서 하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밑에 원문을 먼저 볼까요? 천은 신국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다. 유천궁하야,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개만선하며 만선을 쌓아서 그걸 계단 삼고 만덕을 쌓아서 그걸 문으로 해서 들어가니 일신유고요. 그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고 굴령제철이 묻 신령스러운 존재들, 이것은 수행을 해서 높은 경지에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철이라는 것은 이런 음양오행이라든가 아주 천리를 깊이 꿰뚫은 사람입니다. 이런 그 천지신명들이 호시 보호하고 모시고 있나니 대길상하며 대광명이 빛나는 곳이다. 유성통공환자라야, 오직 이 본성을 통하고 공덕을 완수한 자만이 그 하느님의 나라에 조회를 해서 영득쾌락이니라, 영원히 이 쾌락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이치가 나오는 곳일 뿐만 아니라 천지신명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다 쭉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요. 천신은 누구냐 하면은 인간과 만물과 천지신명을 통치하고 주재하는 하느님의 존재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개신도라는 것은 신명세계의 법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신명의 관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일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를 행촌 이함은 신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 역시 신에게 의지한다. 신의인하고 인역의신이다. 그래서 인간과 신명의 존재는 음양짝으로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신을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천재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드리는 목적은 그 요점이
백성을 위해 복을 빌고, 이건 이제 환단곡에 나와요. 위민기복하고 나라가 잘 되도록 신께 축원을 드리는 것이었다. 축신 흥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재의 전통은 단군 조선을 거쳐서요,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백제의 교천, 그리고 중사만의 상달제,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 하면은 이게 무슨 불교의 의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신상제님 전에 천재를 올리고 행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개천에 대해서, 개천이라는 것은 허조동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허라는 것은 이치의 세계, 신명의 세계, 조라는 것은 현실의 세계인데, 그 현실의 세계를 그러한 그 허의 세계인 이법과 신도의 바탕을 두고서 전개를 해 나간다 하는 것이 그 허조동체의 뜻입니다. 지금 축제를 뜻하는 그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도요, 그 신전을 뜻하는 고대 라틴어 파눔, 이게 템플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사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템플과 의식, 전례를 뜻하는 페리아의 리추얼에서 유래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천재를 올리고 나서 거기에서 신을 찬양하는 문학과 또 음악, 미술 같은 그러한 예술과, 그리고 이제 뒤풀이로서 운동, 경기 등이 발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것도요, 올림푸스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뒤풀이의 과정이 올림픽이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은 이제 덕흥리에 있는 고구려 그 각조청 벽화인데요, 신단수 앞에, 그 뒤에 있는 나무가 신단수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씨름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 민족은 이처럼 천재를 지내고 축제를 즐기고 거기에서 씨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환웅개천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하늘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가득 찬 삼신상제님과 천지신명의 존재를 밝혀 그들과 소통하고 천재를 지내는 이 제전을 마련하여 인간 삶의 규범을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허조동체의 그 허의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천리, 천도, 그 다음에 천신, 그 다음에 신도세계. 하나를 더 추가해 본다면은 개천은 광명개천이다. 우리가 저 텅 빈 하늘이라는 것은 광명이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자, 삼신 오제본기를 보면은 표운천사를 인용을 해서요, 우주는 이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세계가 광명한 세계라는 거예요. 대시에 상하사방이 원문 보면요, 증미견암흑하고 고왕급내에 지일 광명이로라. 대시의 상하와 동서남북 사방에는 아직 암흑이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오직 한 광명뿐이었다. 자, 그러면요, 이 우주가 광명하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인간도 광명한 존재입니다. 자, 인간의 참 모습도 역시 이 광명한 존재인데요, 이건 연표문인데요, 일신강충하사, 삼신께서 또 일신께서 참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성통광명이라, 사람의 본성은 본래 신의 광명과 통해 있다. 여기에 대전제가 신은 광명한 존재다 하는 것이 전제로 들어있는 거죠.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려 깨우쳐서 제세이와, 자, 인간 세상에서 다스리고 교화를 해서 홍익인간, 이제 홍익인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천지광명, 환단의 뜻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홍익인간의 길을 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또 뭐 다른 해석은 뒤에 있어요. 자,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핵심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의 광명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환웅천왕께서는 태백산에 오실 때, 백두산이죠,
천계에서 내려와, 이때 천계는 하늘이 아니라 그 환국의 세계를 천계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상에 광명한 세상을 열고자 하셨다. 기욕 천강하사, 뭐 기도 이 하고자 할 욕자, 바랄 기자와 똑같아요. 저 환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개1 광명 세계의 지상이라, 하나의 광명한 세상을 지상에다가 열고자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개천을 한 주인공인 환웅천왕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광명한 세상을 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백두산에 오셨느냐? 백두산에서 개천을 한 이유는,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고 높은 산은 아침에 뜨는 태양의 빛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명을 쫓아서 오다 보니까 그 만주 벌판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백두산 꼭대기에서 개천을 하게 되신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은 이 광명을 숭상을 해서요, 해맞이 달맞이 풍속이 있고 또 광명의 총화색인 백색을 숭상해서 백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빛의 삼원색이 빨강, 파랑, 초록이에요. 그런데 그 빨강, 파랑, 초록을 합하면 백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광명을 숭상하고 백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어서 백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국호가 9번 바뀌었어요. 환국, 환한 광명의 나라, 배달국,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저 달이라는 건 땅의 뜻이에요. 고조선, 조선은 조일선명, 아침에 태양이 선명히 빛나는 나라. 그리고 부여, 먼동이 뿌옇게 밝아오는 나라, 대진구, 고려, 조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 한자에는 30여 가지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광명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호가 국통맥에 따라서 9번 바뀌었는데요, 모두 광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이 광명한 민족이 돼야 되고 광명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런 미션을 전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개천의 마지막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개천은 개천국, 천국은 하느님의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여는 것이며 이 무국의 세계를 여는 것이다. 이제 무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환단고기에 보면은 하늘을 무국이라 그랬어요. 하늘을 연다는 것은 이 무국의 세계를 여는 겁니다. 자, 삼성기 하를 보면요, 환인께서 대천선화하셨다. 저 여기서 천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대행해서 교화를 베풀었다. 그러면은 하느님을 대행해서 교화를 베풀었으면은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환국의 환인천재는 삼신의 그 창조 정신 중에서 이 조화신의 역할을 지상에서 대행하신 분이고요, 배달국의 환웅천왕은 삼신의 창조 정신 중 교화신의 역할을 대행하신 분이고요, 단군조선의 단군왕검은 삼신의 창조 정신 중 치화신의 역할을 대행하신 우리가 국조 삼신이 돼요. 자, 하느님의 존재를 우리 민족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고 이런 그 공능을, 그런 창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환인 환웅 단군께서 지상에서 그런 하느님의 역할을 대행했다는 것은 결국 지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환웅천왕께서는 성지 태백산에 오시어 신시개천을 하셨습니다. 신시라는 그 말은요, 디바인 시티란 뜻이에요. 신의 도시라는 말인데 삼신상제님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삼신상제님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이상을 지상에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4번을 보면요, 이제 소도경전 본문에 둥근 하늘은 무국이다. 우리는 지금 개천이라는 것이 하늘을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국의 세계를 연다는 거예요. 네모난 땅은 반극이고 세모난 인간은 이 태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국이라는 말은 뭐 다양한 뜻이 있지만 모순과 대립이 없는 조화의 세계이고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이 근원이 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을 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제 무국의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하늘을 천리, 천도, 이 하늘 천자가 들어가죠. 이건 이법을 얘기해요. 천신 또는 천지신명, 그것은 신도 세계를 얘기해요. 또는 광명이 소자출하는 곳 등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이제 무국이라는 말로 포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느님의 나라를 연다는 것은 바로 무국의 세계를 연다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개천의 이제 근극의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허조동체라는 말 속에서는 이법을 열고 신도 세계를 열어가지고 인간의 현실의 세계 질서를 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신사의 법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라는 것은 반드시 이법과 신도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연다는 것은 바로 천리와 천도를 여는 것이고 신명 세계를 여는 것이고 광명한 세상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무국의 세계를 여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정인보 선생께서 지은 그 개천절 노래 가사인데요. 이 개천절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개인 나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 국가와 민족과 나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성스러운 날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조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